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과 오해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 가운데서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부모와 자녀들은 서로 존경하고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우게 하시고 부모들은 욕망대로 자녀를 키우지 않고 믿음과 성실로 자녀들을 키우게 하옵소서. 자녀들은 부모 공경을 배워 주님 뜻 안에서 순종의 도를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사 세상의 거짓된 유혹으로 인해 가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참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로 깨어있는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가하시는 주의 종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은 위로를 얻게 하시고 육체를 상한 자들은 고침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다음 주에 가게 될 베트남 일정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사 편안히 다녀오게 하시고 또 말씀 전할 때 성령 주님이 함께 하시어 말씀 듣는 모든 이들이 복되고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하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5월 첫째 주일이죠. 예, 소위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는데 또 5월달 통하여서 또 뭐 원래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지만 특별히 5월에는 또 우리 가정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한 달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또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반갑게 한번 맞아 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립니다. 제가 이 기도회 광고는 5월 한 달은 계속해서 좀 주부에 실어서 광고하기를 원하고요. 매주일 오전 10시 반에 2층에 햅시바실에서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있고요. 또 수요일에는 또 우리 온 교회를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분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중보 기도회가 참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뭐 우리가 다 영적인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게 느껴집니다. 그게 중보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가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모습들, 또 우리 개개인의 그런 마음가짐들이 분명히 달라지고 있고요. 그런 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일찍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혹시라도 일찍 오신 분들은 1층에 계시지 마시고 올라오셔서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뭐 40분, 45분에 늦어도 괜찮으니까 함께 동참하셔서 기도의 불꽃을 함께 태워나가시는 그런 귀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베트남 하이폰 국제 연합교회 또 이전 예배차 또 설교차 그렇게 출타할 예정입니다.
우리 이영근 형제님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잊지 마시고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무사히 귀환해서 또 마주하면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이폰 국제 연합 교회 가운데 제가 외부 설교가 처음입니다. 맨날 집에서만 설교하다가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집에서만 설교하다가 외부 설교는 제가 처음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물론 하시겠지만 또 그 성령께서 하시도록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헵시바실에서 중보기도 하실 때 또 본 교회 예배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또 특별히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5월달 성구 암송이 좀 성경 암송이 바뀌었죠. 이제 5월달 들어서 사실 147편 시편 147편 1절에서 5절 말씀은 이번에 하이폰 국제 연합 교회 가서 설교할 본문입니다. 그래서 참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가 또 회복이 또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을 한번 정해봤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1월 달부터 저는 유심히 그렇게 잘 안 봤는데 1월부터 5월까지 성경 암송 구절을 쫙 한번 보면은 이게 이상하게 연결되어진다고, 그 의미와 내용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갖다 놔도 다 이제 그게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의미가 다 하나로 그렇게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저는 뭐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의미적으로 참 연결이 되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누군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함께 암송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못 외웠거든요. 그래서 보고 하겠습니다. 5월 성경 암송 우리 주보 보시면은 9번 광고란에 있습니다. 함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어디서 많이 본 구절 같죠? 찬양 가운데도 우리 주는 위대하며 비준비하시려는 그 찬양의 가사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가사를 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암송하실 때 항상 성경은 어디에 주목하시는 게 좋냐면 동사에 주목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더 큰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세우시고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도다. 그런 동사에 집중을 하셔서 또 암송을 하시면 더 큰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임할 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10장 2절까지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10장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 지난 시간에는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그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폭발적인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특정한 대상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었죠. 그러나 이 회막 시대를 통해서 그 부르심은 이제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가운데 확장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부르심의 은혜라는 것은 그냥 변변치 않은 소소한 은혜가 아니라 폭발적인 그러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 폭발적인 은혜를 그저 그렇고 그런 소소한 은혜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만행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폭발적인 은혜가 소소한 은혜로 변질되거나 전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폭발적인 은혜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시적인 은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폭발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져야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폭발적인 은혜가 소소한 은혜로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폭발적인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주어집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함을 부르짖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오늘 교회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폭발적인 은혜를 지속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면은 한 사람도 제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제외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이긴 한데,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어떤 특정한 부류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방에 모인 모두에게 120여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에게 동시에 한꺼번에 임하신 것처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폭발적인 은혜, 구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당신의 일하심의 그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것이 지난주 함께 저와 여러분 나누었던 말씀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좀 뭔가 뜬금없어 보입니다. 그 일반적인 순서대로라면 지난주에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했으니까 몇 절부터 해야 돼요? 1장 3절부터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9장에서 10장으로 갑자기 건너뛰어 버립니다. 조금 뭔가 의문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뭐 제사장 위임식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제사 제도 한 5가지 정도 되는 그 제사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뜬금없어요. 그냥 그거 다 건너뛰어 버리고, 물론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잠시 건너뛰고 9장 10장 오늘 이렇게 넘어와 봤는데요. 제가 왜 갑자기 오늘 본문으로 넘어왔는가 하면은 제사 제도를 먼저 우리가 이해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물론 이미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임했죠. 근데 이 9장 오늘 본문은 무엇으로 시작됐냐면, 그 모든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후에 그 첫 제사를 드려요. 그 첫 제사 가운데 임하신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사 제도를 잠깐 뒤로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말로 하면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제사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첫 번째 드리는 제사 장면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셨죠. 하나님 명령대로 첫 제사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23절의 기록에 따르면 무엇이 나타났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혹은 그 임재가 나타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예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과정은요, 항상 동일해요.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이 패턴으로, 이 과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성경 곳곳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항상 세 가지 순서가 따라요. 어떤 순서가 따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무언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럼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을 준행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준행할 때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명령과 준행과 영광 순으로 그렇게 패턴이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과정이 진짜로 그러한지, 진짜 명령과 준행과 영광의 순으로 나타나는지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태초로 한번 가보실까요? 태초로 한번 가보시면 천지창조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모습과 모양으로 나타나요. 일률적으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불로만 나타나신 게 아니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나타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로 한번 가보시면은 천지창조의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천지창조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천지창조의 그 시작되는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뭐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후에 천지창조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명령대로 어떻게 되죠? 준행되어집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대로 준행되어져요. 잠깐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은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명령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명령하니까 그 명령대로 준행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명령하시니까 준행되어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명령의 준행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말씀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과 준행과 영광, 그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안 와드시면 노아 시대로 한번 가볼게요. 노아 시대에 가보시면 이 노아 시대는 당대 가장 타락한 시대라고 불릴 만한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인간의 타락함을 보시고서 세상을 향하여 홍수 심판을 작정하세요. 이것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러다간 온 인류가 그냥 죄악 가운데 빠져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겠다. 차라리 이들을 다 심판해버리자. 홍수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대 가장 신실한 한 사람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노아에게 나타나세요.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창세기 6장 13절에서 14절 초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명령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명령하신 겁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대한 모든 설계도를 다 주셨어요. 그냥 만드시라고 한 게 아니고 뭐 어떻게 높이는 너비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설계도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준행했다는 말입니다.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과 노아의 준행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초반에 태초에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그 패턴을 보았듯이 동일하게 명령과 준행함과 영광의 순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또 의문이 생긴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만 봐도 정확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과정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의 일어남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라는 것은요, 따로 분리된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어디하고 연결되어지는 성경이냐면 어디하고 연결되어질까요? 그 앞에 성경, 출애굽기하고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실은 레위기 1장 1절에 생략되어진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리고라는 그 단어가 생략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마지막에 이어서 그리고, 그러니까 이어진다라는 그런 성경이죠. 그러니까 결코 이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알려면요, 출애굽기를 살펴봐야 돼요. 출애굽기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앞선 동일한 패턴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뭘 명령하셨냐면 회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세요. 그 회막을 지으라는 그 명령이 시내산 가운데서 모세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그 명령을 그대로 준행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나타났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준행과 영광이라는 그 패턴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가리키고 계신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가급적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들려고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영광도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는지 동일한 패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과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을 누구라고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무려 몇 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냐면,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요한복음에만 31번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이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분임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그 명령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준행하셨습니다. 보내니까 당연히 가셔야죠. 준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가운데 무엇을 나타내셨을까요?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에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대로 준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부활이라는 그 영광을 친히 나타내 보이시게 된 것입니다. 똑같죠. 명령과 준행과 영광의 순, 그 패턴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패턴으로 그렇게 나타나실까요? 원리는 다를까요? 원리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대 가운데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준행한다고 할 때에 누가 가르쳐줘야만 그 명령을 우리가 준행할 수 있는데, 누가 가르쳐줘야 됩니까? 삼위 하나님 가운데 누가 가르쳐줘야 되죠? 성령께서 가르쳐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명령을 준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께 구해야 돼요.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게 가르치시옵소서, 내가 준행하겠나이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다고 할 때에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맹목적으로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읽었으니까 그 말씀대로 그냥 맹목적으로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가 가르쳐 줘야 됩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줘야 돼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통한 준행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단독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만 그렇게 나타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 명령을 준행하고 그 명령을 지킬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나 자신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다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께서 지으신 온 세계 가운데 그 영광은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결단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미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온 세계 가운데, 창조 때부터 이미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미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과 준행과 영광이라는 그 패턴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내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미 나타나 있는, 충만하게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간다기보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나의 의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의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그 영광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파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순서와 그런 논리로서 이 영광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논쟁들이 있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어릴 때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물어볼까요?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뭐가 먼저입니까? 당연히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는 그 논쟁은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불필요한 논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우리는 무엇이 먼저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가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예요. 생물에 대해서 각기 종류대로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이 나온 거죠. 불필요한 논쟁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역시도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이미 그 하나님의 영광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삼위 하나님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준행되어진 거예요. 명령을 준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명령이 준행되어진 것입니다. 결코 어떤 명령을 준행하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준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냥 어떤 의미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꾸고 말하면 뭐냐면은 아까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순서였습니까? 하나님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준행되어지고 그 영광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겉보기에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창조의 명령이 준행되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방주와 회막을 지으라는 명령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방주와 회막을 지으라는 그 명령의 준행함으로 그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방주와 회막을 지으라는 그 명령이 준행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준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도 이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이미 이전에
창조 이전부터 이미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습니까? 내가 걷고 있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선한 일을 해서 말씀을 준행하고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걷는 모든 길 가운데 이미 임하고 있어요. 직장에서 이미 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미 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 영광은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무언가 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미 나타난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영광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이미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다 서 있습니다. 다 서 있어요. 그렇게 그 영광 앞에서 서 있는 우리가 과연 그 영광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9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영광이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통해 드러났다고 증가하고 있습니까? 한 글자, 무엇을 통해서? 불입니다.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셨다라고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했지만 특별히 이 불을 통해서 당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불 가운데서. 떨기나무의 그 불꽃을 통해서 모세에게 당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무엇이 임했습니까?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으로 당신의 그 영광을 하나님은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불로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단 위에 모든 번제물과 기름을 무엇으로 태워버리십니까? 불로 태워버리심으로써 당신의 그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오늘 본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써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4절 중반부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온 백성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두 가지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리를 질렀고 두 번째는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여기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까지는 모세만 누렸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했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고 어떤 느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 가운데 그렇게 임재하니까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소리를 질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와,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모세만 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도 맛볼 수 있느냐, 나도 보게 되었느냐는 그 감탄과 그 놀라움의 표현을, 기쁨의 표현을 소리 지르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감출 수도 없고 침묵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니까 그것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라는 거. 특히 시편 92편 4절 말씀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기쁨의 소리를 외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이 시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한 모든 이들이 공통되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내게 임하니까 내가 기쁨으로 소리칠 수밖에 없다, 외칠 수 없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그 선포가 그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중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주님이 날 구원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는 것이죠.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잠잠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잠잠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쁨의 경배 드리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던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순간을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를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반응이 점점 사그라들어요. 처음에는 날 구원하신, 내 제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을 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서 소리쳐서 하나님을 외칩니다. 소리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리쳐서 춤추며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사그러들어요. 점점 어떻게 되죠? 옆 사람 눈치 봅니다. 나 박수 치고 싶은데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할까? 내가 교회에서 별로 평판도 안 좋은데 괜히 여기서 박수 치고 막 하나님 찬양하고 막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 보이다가 내가 정죄 당하지는 않을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과연 누구를 보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 가운데 바라봐야 될 유일한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있는 기쁨을 내게 주셨다면 자유케 되어야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립니다.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으니 나 기쁨에 춤출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의 가운데 임했으니 나의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바뀌어졌습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멈출 수 없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 처음 내게 주셨던 내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보세요. 감당이 됩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이게 막 이 몸이 막 움찔움찔하는데 감당이 돼요? 안 되잖아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좀 함께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유롭게 한번 선포하십시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들리리 주의 제사했으니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들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선포합시다 멈출 수 없네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들리니 주의 제사했으니 잠잠할 수 없습니다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선포입니다 기쁨의 경배 들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한 번만 더 선포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들리니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들리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선포합니다 멈출 수 없네 1, 2, 3, 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마지막으로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주 안에 있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자들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당연한 반응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만 그 반응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폭발적인 은혜는 일시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내가 폭발적인 은혜가 임했다라고 다음 주에 또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옆에 사람이 또 폭발적인 은혜가 또 임하면 됩니다. 여러분, 폭발적인 그 은혜는 전염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염성이 있습니다. 정말 강한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주저앉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다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중보하면서 이렇게 세우십시오. 폭발적인 은혜는 절대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폭발적인 은혜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매주 날마다 지속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의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엎드러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엎드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완전히 압도되었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압도되어서 나 자신을 주인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전히 압도되어서 두려움 가운데 엎드릴 수밖에 없는, 원어적으로는 머리를 땅바닥에 콕 쳐박고 완전히 납작 엎드려졌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 힘으로 살다가는 내가 주님께 한 방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경외함 가운데 오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의 반응이 모두가 동일했으면 좋겠지만 모두가 동일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보면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직무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 그 어떤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더욱 깨어 있었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어떤 실수를 범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어떤 실수를 범했어요. 그 실수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증가하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을 실수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했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바른 이해에 대해서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으시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나답과 아비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며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졌지만 반대로 누군가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추측은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상징성을 가진 그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어떻게 했습니까? 삼켜버렸습니다. 그 불이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어떤 이들은 생명의 기쁨을 누렸지만 어떤 이들은 사망을 누리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창세전부터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 가운데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사망으로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 앞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로서 생명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생명의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고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영광 안에서 날마다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임재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찾아온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창세전부터 이미 준비한 그 영광을 너희가 누리라고. 밥상 차려놨는데 이 밥상을 걷어차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한 밥상이 이 자리에 차려져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밥과 반찬으로 그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대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찬양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이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여호와의 영광을 기대하며 하늘의 문을 여서 마음껏 누리며 나아갑시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
비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 영광 앞에 섭니다.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 그 영광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열방 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그 영광 앞에 섭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시다. 영광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 선포합시다. 영광 다시 한번 영광 나의 마음 가운데 영광 이 자리 가운데 영광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광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은요 결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결단은 하루도 못 가서 무너집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령님께 좀 도움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여전히 누군가는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알면서도 좀 연약해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도 있어요. 그게 나입니까? 그게 나의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우리 주변에 누군가의 지체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 중보도 하시고 또 그런 이들을 위해 또 중보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사라져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가치가 사라집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날마다 구해야 돼요. 이미 임하고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누려야 돼요. 그래야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일하세요. 여러분, 초창기 한국교회 부흥의 평양 대부흥 기억하시죠? 그 부흥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저는 일어난다고 믿어요. 동일하게 특별히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나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그 영광 안에서 생명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기뻐 뛰며 춤추며 소리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도 그 영광 앞에서도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또 반복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했고 그 영광으로 우리 모두가 생명의 기쁨으로 하나님 넘쳐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놀라운 일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나의 남편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믿지 아니하는 나의 가족과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깨워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싸매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 앞에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 그 영광 앞에 생명의 기쁨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아버지여 거둬 차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미 차려진 밥상을 우리가 뒤엎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영광의 밥상을 우리 모두가 먹고 마시며 누리며 생명의 기쁨의 열매를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나가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나는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나는 전진나가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가리 모든 열방 주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나는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 나는 전진하가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 모든 열방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착각하며 오해하며 살아왔는지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믿음과 신앙적인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온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어떤 선행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그 영광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영광 가운데서 온전히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영광의 밥상을 차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영광의 밥상을 우리 스스로 거둬차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든 것 먹고 마시며 누리며 그 영광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영광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특별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나의 가족과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모든 형제 자매 가족들에게 그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부할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힘과 역사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의 은혜가 한 주만 반짝이는 그런 소멸되는 은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도 아니 내일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 이미 임재된 나타난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그 영광 안에서 사망의 길은 이제 벗어 던지고 생명의 기쁨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 복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덮어버리며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복된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함께 선포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축복하기를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선언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온 회중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아마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코믹스러운 인사일 수도 있는데요. 차려진 영광의 밥상을 함께 먹고 마십시다. 인사합니다. 차려진 영광의 밥상을 함께 먹고 마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으로 배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아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우리 자신을 한번 축복합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우리 마지막으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